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남성교회 앞에 총무로 섬기는 서은호 안수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하세요. 네, 승리교회 목사니까 승리하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한 집사님이 새해부터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연말에 산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제대로 헌신하겠다고 뜨거운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너 기도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하산하라고 옆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과 딸 둘 다 서울대 보내줄 테니까 기도하지 말고 내려가 하고 자식들 출세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너 하고는 열심히 기도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또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너 그러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 10채 사줄게. 와,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유혹을 했지만 이 집사님이 이번에도 단호하게 노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다시 나타나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딱 건네자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곧바로 하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너 준다고 했던 거 다 저 집사님한테 다 준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준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짐을 싸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하겠다고 여러분 헌신 예배까지 드리며 다짐을 하고 계시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일평생 절대로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헌신의 자리에서 중도에 하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라갔던 그 헌신의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헌신은 비교의 자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비교하면서 헌신한다, 이것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식은 서울에 비교적 가까운 대학 다니고 아무기 집사 자식은 진짜 서울대 다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또 반대로 내 아들이 서울대 다닌다고 해서 내가 헌신 열심히 했으니까 나만 복 받았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대 한번 가보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도 서울대 다니는 사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헌신하고 말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헌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일평생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1장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만큼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일깨우는 것, 제자를 굳건하게 반석처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1장에서부터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그렇게 귀하게 세워진 제자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장에서 이렇게 귀하게 세움받았던 제자들이 점점 믿음이 견고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추락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특별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중도에 하산하지 않으려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한 동네 사람인 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신이 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 친구도 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자도의 자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진실하고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을 봉독해 볼까요? 네, 시작. 여러분, 이 구절 얼마나 극칭찬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뭐라고 극찬을 하시냐면, 봐라, 이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사람이 없다고, 거짓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있냐고, 이 사람이 최고라고, 이 사람이 제일 진실하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믿음이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이웃간에서든 언제나 그 모습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사한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돌로스. 이 단어가 간사한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뜻은 뭐냐면 미끼, 덫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미끼가 뭡니까? 동물을 속여서,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바로 미끼나 덫 아닙니까? 그처럼 미끼나 덫을 던져서 남을 속였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 얼마나 간사하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형이 가지고 있던 장제의 직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제의 축복을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로 덫을 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간사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그 간사함,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미끼나 덫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되고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야곱처럼 거짓으로 남을 속이거나 교활하게 속였던 그 속임수 미끼나 거짓말의 덫이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해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직분 받으려고 딱 그때만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간사한 헌신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악령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 다들 하고 살고 계시죠? 저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나 야곱과 같은 간사함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고 산다, 간사하지 않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그 거짓됨과 간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간사함이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했잖아요. 돌로스. 그런데 헬라어로 종이 뭘까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점 하나만 옮겨 적으면 돌로스가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안에 간사하고 거짓된 돌로스를 없애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둘로스가 되는 겁니다. 한 끗 차이인데도 아직도 간사함을 못 버린 돌로스로 사역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사함의 돌로스를 없애야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가 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둘로스가 되지 말고, 돌로스가 되지 말고 둘로스가 됩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에 돌로스는 다 사라지고 오직 둘로스만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해 본다면 거짓말쟁이죠. 이 주인공인 짐 캐리가 플래처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말 역을 맡은 거짓말쟁이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막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증언도 바꿔버리고 증거도 바꿔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모든 재판을 승소하게 됩니다. 즉 거짓말 때문에 모든 재판에서 이기면서 벼락부자 스타 변호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재판에 이기려면 무슨 말이든지 어떤 거짓말이든지 서슴없이 뱉어버렸고 심지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진짜 라이어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들 맥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생일잔치를 하니까 아빠에게 오라고 하니까 아빠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갈게. 약속을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거짓말쟁이답게 아들하고 했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들 맥스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가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된 거예요. 아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플래처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재판할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거짓말해야 되는데 증거를 조작해야 되는데 말을 튀어나올 때는 진실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재판에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재판에서 다 지게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이 플래처는 그때부터 거짓말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서 결국 정직으로 승리하는 진짜 정직한 변호사가 된다는 영화가 바로 이 라이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항종직이 되려고 그때만 반짝 가식적으로 돌로스와 같은 그런 위선적인 헌신을 하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간사하게 거짓된 가면을 쓰고 헌신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죠. 그러잖아요.
날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진실쟁이가 되어야 그가 진짜 돌로 수가 없는 둘로스라고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실로 승리합시다. 바라옵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부독독하게 살아가며 매사에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일산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정직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서 날마다 정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간사함이 없으면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 시편 32편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한 돌로스가 있으면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돌로스의 간사함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된 헌신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소위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들이 보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가식적인 간사함의 돌로스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돌로스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간사하게 형의 장자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팥죽에 미끼를 쓰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함부로 거짓말로 미끼를 놓거나 덫을 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그 더러운 선거전처럼 교회 안에서도 항전지 선거 때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일산 명성교회 말고 저 멀리 해외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거짓말 그렇게 남발하는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헌신한다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아시고 자기도 알죠. 자기도. 여러분, 마음의 거짓과 간사함이 없어야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둘로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입술로 간사하게 수시로 거짓말을 툭툭 던져내고 남들을 뒤에서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모함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입술로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너 그 기도도 거짓말 아니야? 평소에 늘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진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돌로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어야 정죄를 받지 않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복 받는다. 바라옵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일산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간사한 돌로스는 다 없애고 여러분 모두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고 청결한 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언제나 복을 받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를 위해 헌신하려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4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아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이미 너 봤다. 즉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뭐하고 사는지 이미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높지 않지만 잎사귀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도 숨바꼭질하기에 딱 좋을 만큼 숨기 좋은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이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조용히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남들이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거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도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보고 알아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도 다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동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지금 주변에 CCTV가 몇 개가 있던데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여러분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CCTV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아무개 집사 일산 명성교회 남성교회 연합변신 예배 때 졸았다, 다 적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가 있다, 또 몇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남들 앞에서 헌신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몇 명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를 다 속일 수는 없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 헌신 예배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헌신을 다짐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헌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딴 생각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니까 절대로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로서는 다 없애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머리 굴리지 말자. 머리 굴리지 말자. 머리 굴려서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진실된 헌신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진실된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라는 박사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 1000명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후회. 하지만 그들이 후회하면서 괴로웠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거창하거나 특별히 진짜 후회할 만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무슨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 딱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죽을 때 무슨 후회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죽기 전에 그들하고 똑같이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봤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봤더라면, 맛있는 음식 많이 맛봤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미리 생각해 봤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겨봤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나 술을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내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벌써부터 그런 후회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꼭 죽기 직전에 가서야 아이고 그때 그럴걸 저럴걸 껄껄껄껄 죽기 직전에서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그런 것만 후회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기 직전에 가면 얼마나 많은 후회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던 거 얼마나 후회할까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헌신할 걸, 그때 직분 받으라고 할 때 순종하고 받을 걸, 그때 선교회 회장하라고 하셨을 때 빼지 말고 받을 걸, 그때 구역장 이름만 올려놓고 대충 했었는데 좀 더 열심히 할 걸, 껄껄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세요.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파서 헌신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죽기 전에 후회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를 위해 헌신하려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50절 5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기를 부른 것도 예수님이 아시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몰래 하던 것까지 예수님이 전부 다 아신 걸 가지고 깜짝 놀라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지?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래 그러신 거예요.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르면 너 이것보다 더 큰 일 보게 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놀랄 일도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분 5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 간사에 썼던 돌로서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쓰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잠을 잘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인자 위에. 야곱이 환상을 봤을 때는 베델에서는 사닥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가 오르락 노르락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중보자가 직접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사닥다리가 직접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거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받아서 직접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사닥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헌신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나단에게 야, 너 이런 거 가지고 놀랄 필요 없어, 너 앞으로 더 놀라운 거 보게 될 거야 하면서 말씀해 주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하고 해야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하고 헌신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응답 필요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의 복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헌신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영업사원이 고객집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꼬마가 갑자기 이 영업사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저씨, 나 새 자전거 샀어요, 이리 와서 보세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손에 이끌려서 집 뒷마당에 가보니까 번쩍거리는 새 자전거가 딱 놓여있는 겁니다. 우와, 정말로 예쁜 자전거구나, 이거 네 거야? 그런데 너 이거 탈 수 있겠어? 그러자 이 조그마한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탈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 자전거 고장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업사원이 그 자전거를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이 완전히 진짜 새 자전거인 겁니다. 그래서 얘야, 너 이거 뭐가 고장났다는 거야? 이 자전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 이 꼬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저씨, 이 자전거 분명히 고장났어요. 제가 이 자전거 타기만 하면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자전거를 못 타서 넘어져 놓고는 새 자전거가 고장났다고 자전거 탓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과 간삼이 있는 가식적인 헌신의 모습이 있는 줄 모르고, 욕심으로 행하는 이기적인 헌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딴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으로 날마다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사닥다리가 불량 아니냐고, 사닥다리 고장났다고 주님께 불평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꼭 남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트집 잡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마찰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더더욱 굳건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라온 그 헌신의 자리 절대로 내려가지 마시고 굳건하게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가릴 것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로스는 다 깨부시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로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과 거짓은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 여러분 모두 다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크고 은밀한 기적의 응답들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일산 명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를 위해 헌신을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뿌리는 그 헌신의 씨앗들이 그 누구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이들의 헌신을 통해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 회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영전케 하시고, 사업을 하는 회원들은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성계 회원들이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헌신하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나다나엘처럼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문성훈 목사님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 일산 명성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뿌리는 헌신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남성교회를 섬기시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